자, 오늘은 여러분들 어떠면 지난주하고 약간 내용이 비슷하게 겹칩니다.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여호수아서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비슷하게 그 내용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저하고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제가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억의 종교라고 그랬어요.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행위도 여러분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을 수천 년을 걸쳐서 여러분들 똑같은 형식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방식이 바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교회 혹은 다른 교단 혹은 여러분 캐톨릭이나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경험이 없겠지만 여러분들 가보면 비슷비슷해요. 왜냐하면 그 리추얼, 예전의 형식이라는 것은 성경에 비추어서 그대로 그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와갖고, 최근도 아니죠, 한 10년, 20년 전에 시커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찬양 인도를 막 한 20분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어가고, 이게 이제 요즘 시대에 생긴 새로운 예배 형식이지, 똑같이 여러분들 사도신경도 고백하고 똑같이 우리는 다 뭐합니까? 찬송도 드리고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경험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 계셨던 것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때 계셨던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찬을 통해서 여러분들 제자들과 마지막에 떡과 포도주를 나눴던 것을 오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점에서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무언가 시작할 때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드세요? 뭔가 새롭게 시작할 때 기대가 생기죠. 아, 내가 일을 한다. 그리고 여러분 뭐 어떤 마음이 또 밀려들어요? 기대만 있으면 좋은데 약간 두려움도 생겨요. 아, 이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기대한 대로 잘 진행되면 좋은데, 두려움이 몰려온 대로 여러분 새롭게 시작한 것이 삐그덕거리는 순간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두려운 마음이 그 안에 계속 자리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의 삶은 다 누구나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패밀리, 가족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누구나 여러분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뭐예요? 기대한 것만큼 잘 진행되면 좋은데 대부분 어떻게 돼요? 중간에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죠. 그런 것들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다 누구나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르다면 이런 상황에서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죄송합니다. 이 알러지의 시대가 왔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경험해요. 근데 그걸 대처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대처하는 방향과 태도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들은 여러분들 기독교인 혹은 여러분들 예배자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저요. 누가 우리한테 얘기하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좀 더 의미 있게 얘기하면 예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마주하는 새로운 시작 혹은 우리들의 삶은 어느 누구나 비슷하게 경험하지만 그 경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 이유를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은 여러분들 기독교인이고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특별한 행위가 요구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아마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예배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한다는 것은,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모든 삶에 부딪히는 두려움과 그 기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한다는 것은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미리 짐작하고 계세요. 아, 지금 그 얘기는 이런 얘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이라면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딸이 어느 날 왔어요. 과학 선생님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맨날 농담 따먹기만 하다 보면 삼천포로 빠졌다가 수업이 어디로 간지도 모르겠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 기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한테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그러면 그 선생님 안 들으면 되지 그랬더니, 이게 또 뭐가 바뀌어갖고 어드밴스 반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돼, 뭐 전 들어도 모르겠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기대한 만큼 뭐예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부부간의 문제도 왜 생깁니까? 내가 기대한 게 있는데 기대한 만큼 안 되니까 생기는 문제예요. 제 아내가 요즘에 자주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우, 매력 떨어져,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그게 가볍게 안 들려요. 무겁게 들려요. 매력이 왜 떨어질까 내가. 그래서 요즘에 고민 중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매력을 갖다가 높일 수 있을까. 제가 예전에 1995년에 군대를 갔습니다. 8월 31일 날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더운 날인데 보통은 그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군대를 가면은 대부분 북쪽으로 갔어요. 춘천이나 의정부 쪽으로 가는데 저는 영장이 날라왔는데 대구로 떨어진 거예요. 가보지도 않았던 동네인데 대구. 듣기로는 덥고 그리고 뭐 분지고 그것만 알고 갔어요. 근데 더운 여름에 갔으니 얼마나 첫날 하룻밤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냉장고가 없다는 걸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시원한 물을 맨날 마셨고 맨날 그랬었는데 군 생활하는데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식중독 위험 때문에 맨날 뭐만 주냐면 뜨거운 보리차만 끓여다 줘요. 그때 아예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편지 쓰고 교회 친구들한테 편지 쓸 때 뭐라고 썼냐면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힘든가 보다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군대에 가서 기대했던 건 뭐냐면 제가 제법 친구들보다 늦게 간 거였기 때문에 정말 군인다운 군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대구 54사단에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마지막에 자대 배치받는데 불러요. 근데 그분은 군인이 아니에요. 딱 봐도. 그러더니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버스를 타러 나가요. 무조건 타서 갔더니 기차역으로 가요. 기차 타고 갔더니 어디로 가냐면 수원으로 올라와요. 그러더니 거기에 법무연수원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뭐 하는가 했더니 그 교도소에 옛날에 전투경찰처럼 경찰의 인원이 부족하니까 군인들을 차출해갖고 넣는 것처럼 교도소에 차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간 게 어디냐면은 서울구치소예요. 서울구치소 여러분 어딘지 잘 모르시죠? 안양에 가면 인덕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인덕원에는 지하철 4호선이 다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만 노력하면 집에 가는데 한 2시간이면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군생활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집에 갈 수 있었잖아요. 머리도 안 길러요? 세상에 군인다운 군생활 하고 싶었는데 아니 머리를 길러요. 머리를 짧게 자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제소자들과 함께 지내야 되니까 머리를 짧게 하면 무시한다고 머리를 길러요. 얼마나 군인이 머리도 기르지. 맨날 얘는 집에 맨날 오지. 한 달에 한 번씩. 어느 날은 여러분 빨래도 내가 들고 와서 집에서 빨래도 해갖고 온 적이 있어요. 제가 기대했던 거는 멋있는 군생활이었는데 뭐예요? 야, 이렇게 세상 편한 군생활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계획을 그리고 아무리 내가 뭔가 시작할 때 뭔가 이렇게 꿈꾸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그려놓아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상황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야,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물론 우리는 그걸 흔히 뺑뺑이라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별로 없구나. 제대할 때 됐을 때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들뜬 마음으로 군대 제대하면 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했는데 그때 IMF 터졌어요?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뭐 했냐면 열심히 돈 벌었던 것 같아요. 삶이라는 게 우리가 기대한 것대로 되면 좋은데 늘 다르게 우리한테 다가와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일찌감치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의 꿈이 잘못되고 있는 역사적 현실 앞에 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왜 앞에 나와서 얘기했을까요? 잘했으면 나와서 예언을 선언하지 않았어요. 이미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게 완전히 엇박자예요. 제대로 가지를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창조 때부터 애굽에서 구원하신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고 누가 우리를 출애굽시켰는가 이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역사적 현실은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입니다. 속수무책으로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인데 그때도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선언한 예언자였습니다. 희한하죠. 심판될 거라 이러는데 또 어느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이 또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이사야가 선언한 가장 큰 심판의 원인은 뭐였냐면 우상숭배였습니다. 이사야가 지적한 우상숭배는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외에도 그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제외된 것도 뭐예요? 우상숭배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삶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얘기하는 이 우상숭배는요,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없는 것도 지금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심판의 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예요? 믿음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여러분들 믿음이 있냐 없냐 얘기하죠. 믿음 있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믿으시면서 그 믿음만큼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가장 어려운 일이 닥치면 여러분들 어떤 뭐부터 찾아가요? 근심과 걱정부터 몰려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도 결정적으로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누굴 찾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되는 것을 찾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뭘 믿어요? 내 능력을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심판의 원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스라엘에게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결국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심판의 원인은 뭐냐면 불의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사회적 정의에 무감각했던 것이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이었습니다. 어렵고 고통받고 고난받는 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들에 대한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는 뭘 했어요?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가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스라엘을 비판합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사야가 다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희망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판과 희망, 이 양극단의 메시지인데 이 선지자 마음에 이 두 가지 같이 있는 겁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심판과 희망을 조금 더 완화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잘못을 지적한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주로 공동체의 고백과 함께 주변국과 이방신들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할 때도 디바인 워리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단순히 싸움만을 하는 게 아니고요, 디바인 워리어, 뭐냐면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전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도 여러분 똑같아요. 그 사람들도 자기들 신을 갖다가, 그리고 전쟁하기 전에 뭘 하냐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전쟁을 치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 방식은 뭐냐면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 그 이상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저쪽에서 우리 신은 아주 조금 뭐랄까 아주 센 분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무지막지하게 센 분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끔 어떻게 나오냐면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등장합니다. 두렵고 한 방에 모든 것을 다 그냥 없애버리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을 등장하는데 그 두려운 하나님을 등장하게 만든 건 뭐냐면 그 레토릭의 문제인데 이게 뭐냐면 상대의 신을 제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들이에요. 하나님은, 실제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고 우리를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굉장히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늘 우리와 동행하셨던 주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 구약에 보면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두렵고 어렵고 만나기 힘들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아니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아직도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늘 어떻게 우리한테 바꿔서 얼굴을 보여주셨냐면 그들이 보는 것만큼 보여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그들이 보는 만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뭐예요? 못 봤으니까 그걸 이해 못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사랑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들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걸 보여주는데, 우리가 주로 보는 그 정말 많은 양들은 뭐냐면 예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대부분 뭐냐면 하나님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두렵죠. 가끔은 여러분들 보면 잔인하게도 나오시고,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해에 대해서 그 짧은 장면만 보고 여러분들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단,
혹은 여러분 선입관 이런 걸 갖게 되는 건데,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이상을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도 열심히 읽으셔야 되는 거고,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쭉 맥락에 맞춰서 이해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 여러분들 뭐냐면 사랑으로 우리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어렵게 등장하는데, 하여간 여러분들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등장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막혀있던 것을 막히는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바닷길을 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애굽의 말과 병거와 군사들이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을 막 쫓아왔을 때 그들이 마주한 건 뭐냐면 홍해였습니다. 이 바닷길에서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갈라내셔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똑같은 길인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그 길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바다로 메워지면서 뒤쫓아왔던 이스라엘 애굽의 병사들과 병거들과 그 모든 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바닷물에 잠기게 됐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길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뭐예요? 심판의 길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셔요? 지금 나는 길을 내는 분이에요. 18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까지 전혀 다른 고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19절에 이제 내가 새 일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나간 거 이제 그만 기억하고 이제 내가 새 일을 시작할 테니까 그 길로 가자. 기껏 지나간 이야기 그때를 기억하라고 해놓고 왜 이제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는데 그 새 일이 뭐냐면 새로운 길을 내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왕년에 한 가닥 다 했죠. 아까 제가 군대 얘기 잠깐 했지만,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얘기하면요 대부분 다 뭐예요? 전설급이에요. 뭐 마치 군생활을 혼자 다 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거의 뭐 전쟁에 막 선봉장에 서서 그 무용담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무슨 묘라고 하면 MSG를 친다 그러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 원래 팩트보다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이만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은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기억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했으니 반드시 기억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로운 기억, 이 변화를 주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기억만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불가능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했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별로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믿음과 은혜가 어디가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대부분 그때 첫사랑은 기억하는데 그때 그 순간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여러분들, 특히 우리 연합감리교회, 감리교회 신앙에서 이 믿음과 신앙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로잉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sanctification, 뭐냐면 성화의 과정에 우리가 있습니다. 점점 믿음은 성장해야 되고 믿음은 성숙해야 되는데 그때 그 시절 그 믿음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도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냥 그때 그 기억만 갖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의 관계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들의 관계는 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때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19절에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합니다. 광야와 사막은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역사적 상황입니다. 광야와 사막은 애굽 병사들이 턱 밑까지 쫓아왔을 때 이스라엘을 가로막았던 홍해와 같았습니다. 그런 홍해를 가르셔서 길을 내셨던 것처럼 막막한 이스라엘의 역사적 현실 앞에 하나님은 다시 길을 내고 생명의 물줄기를 내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기대, 새로운 기억, 광야 같은 삶에서 사막 같은 마음을 이겨내는 새로운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것이 지금 이사야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십니다. 새로운 기대를 하게 하십니다.
새로운 기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가 처음 경험했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순간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있을 거예요. 옛날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뜨거웠을 때, 그 은혜가 충만했을 때, 여러분 그때 그 기억 여러분들 이제는 뭐예요?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새 길, 새로운 물줄기를, 생명의 물줄기를 내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나간 일에 여러분들 계속 그것만 붙들고 계신 필요 없어요. 이제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어서 사막의 생명의 물줄기를 흐르게 하셔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신 것은 분명해요. 뭐냐면 예배받기 원하시고 찬양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좀 더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주님의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